네, 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들을 한번 나누어 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호와 니시라든가 여호와 이레,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다 뜻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뜻도 있고, 라파 그러면 치료하신다 이런 뜻도 있고. 네. 잠깐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썼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참조 말씀을 보면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적절한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치료하신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대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치료하신다, 보호하신다. 근데 가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느낌도 들 때가 있죠. 저도 교통사고를 몇 번 당해봤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가? 아니면 나를 혼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뭔가 조금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알파 오메가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3번 반복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2번 이상 반복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새겨두시면 좋겠다, 이런 팁을 하나 드립니다. 우주의 시작, 우주의 시작이 뭐 몇 억, 뭐 몇 년인가 뭐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우리가 계산하는 그 시간의 형태로 그것을 계산할 수 있을까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주에서의 1시간은 뭐 지구에서 뭐 100만 년일 수도 있고 1000만 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상대적인 시간이랄까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시작점, 우주의 시작이 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또 그 시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작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면 없는 것도 사실상 있다는 것이죠. 없음이 있다. 그것도 따져보면 시작 이전에 무언가가 없는 것이나마 있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우주의 신비라는 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그러하다 추론할 수 있어도 명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행성의 나이라든지 이 은하계의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고 어떻게 팽창하고 어떻게 뭐 되고, 이런 것들을 현상에 대한 발견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진짜 시작과 진짜 마지막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 시선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법칙과 그 화학적인 특성, 그리고 그 물질이 가진 본연의 특성도 있잖아요. 뭐 자석이면 자성이 있고, 또 지구 자체에도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달도 끌어다니는 인력이 있고 해서 서로 위성이 돼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과 지구가 벗어나려고 하는 원심력, 이 중간 어디쯤에 질서를 잡아서 가지런히 돌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계도.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연히 어떠한 폭발이 됐든 무언가가 됐든 그런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패턴으로 갔을 때 이 태양계의 나이는 이제 얼마고 언젠가 이제 이 태양계는 다 태양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책이나 읽어보면 그래요. 그냥 우연의 산물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냥 얼뜻 보면 그 말이 상당 부분 맞는 것도 있어요. 네, 아무튼 우주 안에 있는 어떤 힘, 당기는 힘이 됐든 미는 힘이 됐든 어떤 물질의 또 성질 이런 것들이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지금의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 생물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포 단위의 작은 그 무언가가 그 가진 본성에 따라서 어떻게 분화하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고 그 돌연변이가 또 이렇게 확장이 돼서 생물이 되고 이런 진화의 과정을 가졌다. 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몸도 그냥 세포의 덩어리일 뿐이고 나중에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탄소 덩어리, 탄소 가루 이걸로 없어질 물건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러한 성질을 가졌는가? 왜 이러한 물리의 법칙이 만들어졌는가는 사실 과학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어떤 힘이나 물리적인, 화학적인 어떤 유전적인 우연, 다른 물질과의 어떤 결합과 분리 이런 걸 통해서 생명체를 이루고 그냥 진화했다가 소멸하고 이거는 그냥 허공에 그어진 우연히 그어진 어떤 선과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은 주장을 합니다만 제가 오늘 뭐 유실론, 무실론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신이 있느냐? 네, 여러분들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있다고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이런 시간에 함께 나눔도 갖는 것이죠. 불교는 신을 믿는 건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신을 믿지만 불교는 붓다라는 훌륭한 사람을 그 사람의 세계관과 철학과 그 사람들의 한 말을 믿고 추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철학과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배움을 통해서 어떤 선에 다다르고 흔히 우리 해탈한다고 그러죠? 해탈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철저히 내 개인 중심의 종교죠. 물론 이제 그렇게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불교도 뭔가 이렇게 좀 변질돼서 교회 다니듯이 절에 가서 소원을 빌면 소원을 이루고 막 이런 종교로 변질되긴 했지만 본래의 불교는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네. 아무튼 붓다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통해서든 우리가 그래요. 이게 삶의 지혜와 철학을 배워가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신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 네, 신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일단 전제는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여타 종교들이 다 비슷합니다. 물론 그 종교마저도 사람이 잘못 다루게 되면 변질되고 이단이 되고 뭐 신천지 같은 것도 되지만 지금 한국의 현재 교회들도 어떻게 보면 거의 이단에 가까운 교리를 전파하고 있죠. 제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다 종교들은 기복적인 종교로
많이 변질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원전도사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말해보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저도 하나님을 증명할 자신은 없어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뭔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직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제가 이제 11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인데 목사가 되더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문구지만 여러분들 많이 저한테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덕경 1장에 보면 노자가 쓴 비가도 도가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가도 비가도라고 그러죠. 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협소한 세계관으로 그려낸 관념, 추상 덩어리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복을 주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긴 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결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 사실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는 다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대상화를 해서 만들어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가짜가 되기도 하고 진짜일 수도 있다 하는 약간 어려운 말이죠. 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야 봐야 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그런 허상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의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협소한 세계관, 네, 이 세계관 안에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대형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 그 대표적인 예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서적이지가 않고 교회 예배 건물 짓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 짓는 거지 그게 어떻게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성스러운 전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교회의 건물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그 건물을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접근은 조금 잘못된 접근이고 어떤 허상을 쫓는 우상을 쫓는 일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협소한 내 생각 가운데 가둬놓고 하나님을 내 이익의 도구로 쓰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죄고 반역일 수 있다. 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노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가도 비가도. 도라고 부르는 도는 도가 아닌 도다. 네. 네,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우주나 이런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제가 좀 사춘기를 일찍 했지만 늘 궁금했어요. 우주의 끝은 어디고,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는 뭐가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1mm를 반으로 나눴을 때 0.5mm가 되겠죠? 그걸 나누고 수학적으로는 계속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0.0000000 해가지고 계속 나눌 수가 있고, 바깥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가면 길이가 얼만큼 될까? 깊이가 얼만큼 될까? 만약에 끝이 있다고 한들 그 끝은 무엇으로 되어 있으며 그 끝 뒤에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면 없는 것이 무엇인가? 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다 주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관념들로는, 세계관으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발버둥 쳐도 티끌만큼밖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인류가 이해하고 있는 게 1%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몇 %라고 했더라. 0. 몇 %였나? 1%였나? 우주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그만큼 많이 모르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주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니까 그 창조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것이 담겨 있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이제 49년, 만 48년 하고 반년을 더 살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 네. 모르는 사람이 뭐 이렇게 중얼중얼 떠드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떠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신학교 가면 1학년 때는 막 뜨겁게 공부하다가 2학년 때는 조금 느슨해졌다가 3학년 때는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4학년 때는 하나님은 없구나. 그래서 학교를 떠나고 교회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선배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아주 협소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닌다든지 간증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짓들을 멈춰야 돼요. 내가 잘 아는 어떤 찬양 사역자들 중에서 몇 명은 노래만 잘하고 내려오면 됐지, 거기서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 아닌 설교 같은 걸 하는데 정말 무식한 소리들을 많이 내뱉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건 차차 나중에 좀 때가 되면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00만 분의 1이라도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뭐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책에 읽는 걸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럴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기분은 왜 이런 기분이 만들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신은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있다, 이런 어떤 이렇게 궤변 같은 게 아니고, 신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의 영역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의 영역
그건 우리가 암흑 같아서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관찰을 하든 뭔가를 밝혀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우리 인류는 그 경험이나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놓은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뭐 어떤 스포츠 선수를 보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인을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좀 위대하다고 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럴 만큼 신은 위대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되게 보잘것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오해하면 또 여기서 이상한 이단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세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영혼을 설명할 수 있고 선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궁극의 그런 어떤 천국,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찰하고 그걸 통해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네.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뭔가 당장에 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내가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간을 하나님께 두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그 뜻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세계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때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여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뭐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협소한 세계관으로 바라본 그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러면 오류가 생길 여지가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을 포함한 하나님의 시간, 알파와 오메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있지만 뭐 때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로맨스나 이런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죠. 뭔가 하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도 애정을 가지고 하듯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고, 우리 피조물도 그와 같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진 그 사랑이라는 섭리, 뭔가 물질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듯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특성들, 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게끔 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막 이렇게 막 문자적으로 지키고 기계적으로 지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뭐 이기는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과학자든 과학자가 아니든 간에 결국에는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를 이롭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선택하기보다 전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누군가보다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더 좋은 차 타고 더 큰 집에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는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보면 사랑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좋은 세포들이 있지만 나쁜 세포들도 있잖아요. 암세포도 다 있다고 하고, 다만 그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소멸하고 없어지는 건데, 과학자들은 그 우연에 의해서 암세포가 어떻게 되면은 뭐 암에 걸리고, 어떻게 되면 그게 억눌러지고, 또 세상의 어떤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착한 사람이 이만큼 있으면 나쁜 사람도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본래의 성격이랄까요? 본래의 어떤 성질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조차 누가 여기서 대장입니까?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운다기보다 경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경쟁 심리에 의해서 전쟁을 선택할 때가 있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사랑이라는 가치보다 전쟁의 어떤 명분, 이게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창조의 섭리, 모든 피조물과의 어떤 평화로운 공존, 상생, 사랑하는 것, 이것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병이 낫는다, 이런 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인 것이죠. 그냥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전쟁을 선택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교회 다니지 말고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네. 이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힘의 균형, 또 이게 어떤 서로 선한 작용,
이 사랑으로 이 세계는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다.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생각해 봤는데 이 단어 말고는 뭐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랑 대신 전쟁을 선택하고 다툼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 간에도 경쟁하지만 그 경쟁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도 파괴하고 남들보다 더 멀리 가고 싶어서, 더 빨리 가고 싶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세계 기후를 막 망가뜨려 놓고, 그 난방하느라고 발전기 돌리느라고 화석연료 태워서 지구 온난화를 만들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어요, 이번 여름에. 네. 그 가을 8월, 9월 한 달을 그냥 더위 속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그 반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이 막 나가고 있죠? 김건희하고 같이. 반작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반작용에 힘을 보태야죠. 그게 순리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가서 용산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후원하는 것도 좋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아무튼 이런 질서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때로는 기후를,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 같은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 이상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반작용으로 인해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러한 세력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트리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죠. 인간이 그 깨어진 질서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편승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의 파괴적인 행동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태풍이든 지진이든 이 폭염이든 한파든 결국에는 우리가 망가뜨린,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이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사랑으로 치유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태풍도 전혀 없으면 오히려 땅이 황폐해진대요. 태풍이 한번 불고 막 물이 휩쓸고 지나가야 토양도 좋아지고, 막 이런저런 흙이 섞이고 비가 내리면서 미네랄 같은 것도 충분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농사도 더 잘 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닥친 위기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우주의 질서, 섭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맞닥뜨린 오늘을, 현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그때그때 선택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 처음과 끝은 어딘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시간들의 연속이다. 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래서 태어난 시점이 있으면 이제 죽는 시간이 오는데, 이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통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우주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에만 출석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내 욕심 때문에 그 사랑 대신 내 이익을 구할 때, 네,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모든 것, 나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동기와 목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밥을 만드는 행위도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예쁜 그릇에 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족을 섬기는 거, 이웃을 섬기는 것도 결국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빛이 나는 겁니다. 네.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고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뭐 그냥 하나의 현상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되풀이되고 뭐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 일련의 사건 정도로만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우주의 모든 힘이 사랑과 그 반대의 그 무언가가 계속해서 서로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우주의 그 질서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랑이라는 질서에 더 몸을 실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바닷물도 소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금 조금 있는 것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그나마 아름답게 살만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나중에 소멸할 존재, 흙이나 탄소로 돌아가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과정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왜 내가 존재하고 왜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주지 않거든요. 과학은.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그 처음과 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과학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본 것만 들은 것만 배운 것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시작과 끝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로소 고민할 수 있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서로 사랑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야겠다 했을 때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나 또한 기쁨과 풍요를 또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보지는 못하고 경험 못 해봤지만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나사로도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랑은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그 역사가 일어나는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서로 도와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무신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교회 가서 쿵탕쿵탕 하면서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환경, 제가 이제 종이컵 쓰다가 여기서 가끔 종이컵 필요한데 몇 번 씻어서 쓸 수 있는 플라스틱 컵으로 바꿨습니다. 일부러 컵도 갖고 왔다, 머그컵도 많이 쓰고 커피 같은 거 사 먹을 때도 이런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서 또 좀 짜증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조금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제가 거창하게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